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 요나단의 죽음. 지난주는 요나단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그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안 되고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왜입니까? 소속이 문제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왕이고 자기는 왕자. 아버지는 왕이긴 왕인데 악한 왕, 나쁜 왕, 믿는 신자를 죽이는 그런 악인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 믿는 신자를 막 죽이죠. 3대가 계속 사람들을, 믿는 사람을 죽이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가 왕이지만 떠나야 돼요. 악인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게 됩니다.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소속, 악인 소속. 그래서 망하고 죽고 비참하게 아버지와 함께 죽게 됩니다. 여러분, 소속이 중요합니다. 악인 소속이 되면 안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북한 소속이 되면 안 됩니다. 공산당 소속이 되면 안 돼요.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 안 되고요. 떠나야 됩니다. 아멘. 나라입니다. 떠나게 하소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나게 하소서. 떠나야 됩니다. 교회 소속, 하나님 소속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살, 지난주에 자살이 있었죠. 여러분, 자살은 살인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살인죄는 큰 죄, 지옥에 가는 죄. 그러나 살인을 했더라도 회개하면, 철저히 회개하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회개를 못해요. 회개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지옥에 가죠. 회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을 한번 보세요. 자살이 1등이래요. 자살이. 이혼이 1등입니다. 한국이. 낙태 1등이에요. 그래도 살인이 그래서 1등이에요. 살인도 1등, 자살도 1등, 이혼도 1등. 교통사고 사망이 1등이었는데 2등으로 그래도 다행히 그거는 좀 피했어요. 왜 안 좋은 게 이렇게 1등이 많습니까? 한국이 왜 이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위에 같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도둑은 사탄입니다. 사탄, 도둑이 한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면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욕심을 넣어줍니다. 욕심이 많으면 불평이 많아져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문제다. 욕심이 문제예요. 과거에요,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사람들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불평, 원망 별로 없었어요. 자살도 없고. 근데 돈이 많아지니까 욕심이 점점 같이 많아지면서 가난할 때보다 훨씬 불평 많고 원망 많고 자살 많고 이혼도 많고. 욕심이 문제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일수록 자살이 없어요. 부자 나라일수록 자살이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이 최고 1등 부자는 아닌데 자살은 1등이야. 우리 밑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풍성함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죄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것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풍성함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합니다. 믿는 게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믿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게 믿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 구원을 주시고 병고침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천국에 갑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온다. 병고침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면요,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쌩쌩해져요. 그 증거가 여러분 아닙니까? 와서 힘들었는데 쌩쌩해진 분들 여기 많아요. 지난주에 신방 가는데 우리 이강원 집사님 쌩쌩해지지 않았습니까? 쌩쌩해진다랍니다. 쌩쌩해진다. 쌩쌩해져요. 문지영 것처럼 쌩쌩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왜 이 길을 가십니까? 이 길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마태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유예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왜 찾아옵니까? 구원을 주려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세상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셔요. 참새도 이끌어 가시고 사람도 이끌어 가시고 나도 이끌어 가시고. 아멘. 내 부모님 우연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 우연이 아닙니다. 내 자식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없어. 저와 여러분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를 부르는 참 믿음 좋은 가수도 있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왜 그런 가사를 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따릅니다. 주님이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천국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주님의 전도 방법은 쉽습니다. 물론 주님이니까 쉬운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한마디 말만 하면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안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화 있을진저 벌 받아라, 지옥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전도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빛 예수님.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믿고 구원받아라.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아무리 놀라운 걸 보여줘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도 안 믿어.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주님을 싫어해요. 예수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 반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따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전도자를 보냅니다. 전도를 듣게 합니다. 이때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 주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줄 때 믿음이 생긴다. 제가 홈플러스 앞에서 여기 한양스포츠 앞에서 막 예수를 믿으라고 저기 하궁공원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막 전도했을 때 그때 우리 백훈 성도님 만났잖아요. 만나서 그때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일 교회 갈게요. 딱 따라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말하지만 따라오는 사람이 소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미용실 막 인테리어 할 때 거기 수많은 사람에게 들러요. 상가를 들러요.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국수 마시는데 한번 먹으러 오세요. 따라와요. 누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서 따라옵니다. 아멘. 여러분, 무호 선교사님 영상을 보았어요. 정말 고마운 선교사님. 예수 믿으세요. 조선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믿으세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목숨 걸고 전도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병들어서 14년밖에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까 나온 그 지게진 분 박성춘, 그 사람이 전도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 장로님, 1번째 장로님이 됐어요. 너무 전도를 많이, 자기 친구들 백정들 몽땅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백정이 가득한 교회. 그런데 양반이 가기 싫겠죠.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다 교회, 큰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택자, 안 믿는 사람은 불택자, 두 종류예요. 믿는 사람은 택자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안 믿는 사람은 불택자이니까 안 믿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아무리 말해도. 지난번에 말했죠? 자석. 이거 여기 보세요. 자석이라고 그래요. 자석. 자석을 철에다가 딱 붙이면 철은 붙어서 따라와요. 근데 알루미늄이나 동이나 이런 거 안 따라와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자석은, 택자는 따라옵니다. 미용실 인테리어 하다가 따라오고, 항공원에서 오토바이 타고 쉬다가 따라오고, 따라와요. 택자는. 불택자는 안 따라와. 한두 번 오다가 안 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택자인 줄 믿습니다. 다음에 나는 택자다.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마태를 택하십니다. 창세전에 택하셔서 주님이 찾아가서 구원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백정을 택하십니다. 고기 잡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니까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아내, 여자 때문에 여자 따라오다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남자 따라오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참 특이한 경우도 있는데요. 자기도 교회 안 다니면서 교회 나갑시다 하고 이렇게 둘 다 구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좌우간 구원해 주십니다. 직장 동료를 당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택자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어릴 때 목사님이 같이 막 축구해 주면서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양하게 구원하십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부흥교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는 세리죠. 나쁜 죄인. 로마 시대 로마에 붙어서 삽니다. 민족의 배신자,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족의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상대해 주지 않고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따돌림 받는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과 12 제자들을 다 초청하고 잔치를 하죠. 그 잔치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주님도 있고 주님의 제자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 세리들, 죄인들을 몽땅 초청해서 수십 명이 그곳에 모여서 맛있는 식사하는 잔치가 됩니다. 마태의 잔치, 천국 잔치 다 내게로 오라. 마태의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의 모습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높은 자 낮은 자 아이도 있고 양반도 있고 백정도 있고 세리도 있고 죄인도 있고 창기도 있고 과거가 복잡한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다 올 수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받지 않아요. 누구나 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 잔치입니다. 아멘. 천국 잔치. 어떤 분은 여기 그 화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돈 없는데 교회에서 나를 좋아합니까? 헌금도 하나도 안 할 건데, 응? 거기서 밥 줍니까? 돈도 안 내고 밥 먹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냄새나고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교회 못 갑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목사님 그 말은 그래도 목사님 혹시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누구나 다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남녀노소 다 나와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말. 죄인과 함께하면 안 된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 열심히 믿어요. 11조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죄도 안 짓고 술도 안 먹고. 그런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앉아 있는 거라. 너희 선생은 선지자 아니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맞지? 그런데 이상하다. 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냐? 죄인과 함께 식사하면 똑같은 유유상종 죄인이 되는 거 아니냐? 죄인과 식사하는 사람은 선지자 아니다. 가짜 선지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맨 밑에 바리새인 원망, 불평, 비판, 정죄. 바리새인은 원망을 잘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인이 불편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자기도 죄인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짜증나요. 거기 안 들어가요. 거기 앉아있는 주님이 싫어집니다. 원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긍휼을 원하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주님은 의사이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 병든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사인 줄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예요.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이 손을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요 점점 건강해지고 쌩쌩해집니다. 아멘.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시고요 영적인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영적인 병이 중요해요. 육체적인 병은 일시적 고침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죽어요. 일시적인 고침이에요. 근데 영적인 병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천국하고 관련이 돼요.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나빠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교회가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목사님도 싫고 믿음이 나빠져서 결국에는 믿음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지막엔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을 고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병이 있으면 그냥 두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상태.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상태. 불평이나 비판이 있습니까? 나쁜 상태, 위험한 상태.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영적인 병을 고쳐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쳐주시면 나는 긍휼을 원한다. 용서를 원한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긍휼이 가득 차서 긍휼을 남에게 주는 겁니다. 신앙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남을 용서해 주는 게 신앙이에요. 비판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죄는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용서해줘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 친일파, 매국노, 이완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시고 자기 제자로 끌어안아 버리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원망, 비판, 정죄하는데 그런데 휩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옵니다. 나쁜 범인을 끌고 와요. 수갑을 차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살인자예요. 현장 검증하죠. 이 수갑을 차고 자기가 돌을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죽였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미워하고 무서운 눈으로 보고 소리를 치고 나쁜 놈, 죽일 놈, 적폐다 적폐, 얼굴도 공개하라 막 소리를 치죠.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용서하라. 너희도
나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아멘. 몇 년 전에 막 사람들이 막 물러가라 하면서 저 위에 서울에 가서 막 몰려들어 막 소리치고 물러가라 죽여라 막 그런 소리치죠.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 여기 있더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휩쓸리면 내 인생이 꼬여요. 응답이 안 돼. 믿음이 없어지고. 내가 안 해도요 다 할 사람들 많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의인이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막 소리치는데요 자기도 죄인인 거라 그걸 감추고 있는 것 뿐이죠. 아니면 까먹었던가. 모두가 죄인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어. 내가 가끔 착한 일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 됩니다. 큰일 나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죄인 줄 아세요? 에베 2장 19절, 요한복음 4장, 신명기 10장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부모님,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에게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불효입니까?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죄예요. 부모를 찾아가지 않으면, 부모를 무시해서 찾아가지 않는 것이 죄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 죄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게 악이고 죄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죄예요. 부모님 생신 때 부모님을 찾아오고, 이게 선이고요. 부모님 찾아오지 않는 것은 그게 죄거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우리 13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가장 큰 죄인이에요. 나는 의인이다.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가장 큰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큰일 나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하다.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십니다. 죄인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주님이 그 무서운 죄, 지옥 가는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흉악한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부르셔요. 만나주려고 하세요. 체험을 주려고 하세요. 너는 죄인이다, 용서받았다, 이 체험을 주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 체험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따라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깊은 회개를 하게 하소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 그렇게 기도를 계속 또 하고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회개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보내주십니다. 죄가 생각이 나고 나의 죄가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요.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울고 또 울고, 주님, 내가 뭔데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그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체험 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똑같아요. 제가 수없이 많이 들어봐요. 똑같아. 저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자기의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여러분, 이런 회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회개로 이끌어 가십니다. 체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다가 이런 체험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이런 체험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고요. 얼마 전에 탤런트 한 분이 유튜브에서 성경을 잘 설명하는 여자 탤런트, 이름이 조혜련인가요? 잘 생각하면 그분 그 간증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 나가게 돼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체험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늘 있어서, 주님, 저에게 체험을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십자가를 딱 봤대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라. 자기 대기 교육받는 그 시간 동안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터지고 계속 거기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울음을 잠시 참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거기서 또 계속 울고 그렇게 회개를 처음 외치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체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회개를 체험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느 순간, 따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체험을 주신다. 회개를 주신다.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좌절 내 모든 무거운 짐 나와 함께 계신가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호성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받게 하시고 예수 믿는 마음 주시고 구원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믿을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더러운 죄를 다 벗어버리는 번져버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내 자식이 그러고 내 형제가 그러고 내 이웃이 그러고 내 가족이 그러고 내 부모가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배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나오게 하옵소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체험하고 회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